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되겠죠. 그러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요한 말씀으로 꼽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죠. 우리는 옛날에 이걸 노래로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기억나시죠? 자, 이 3장 16절이 들어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는 것도 알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한 단어 때문에 논란이 조금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처럼이라는 거였습니다. 이처럼. 이처럼의 말이 무슨 뜻일까? 요걸 가지고 약간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이처럼이란 말의 뜻을 알려면 그 앞선 맥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맥락에서 따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장 16절의 말씀은 뭐로부터 시작되는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한 바리새인이 니고데모라고 부르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에게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묻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영생의 이야기를 묻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요하지는 않지만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럽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 왜 밤에 찾아왔을까?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낮에 뜨거워서 돌아다니기 싫어. 그러니까 밤에 선선할 때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시원할 때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받는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존재를 껄끄럽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 사회의 중심 인물이라고 여겨졌던 니고데모가 티나게 돌아다니고 티나게 예수님한테 가는 것은 좀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맞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밤에 몰래 찾아가겠는가? 선선한 저녁에 가겠는가? 선선할 때 갈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때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질문은 무엇에 있었냐면 영생에 관한 이야기에 있었습니다. 영생. 이 영생에 관한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여러분 문장을 잘 보시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질문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표적은 사람들 고치고 성전 청결케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당시 알려졌던 여러 표적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근데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뭐 물어본 게 아닌데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여기서는 요한이 되겠죠. 기록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의 질문을 빼먹은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런 말 하는지 아는 사람, 즉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읽어내실 수 있는 분이니까 저가 왜 밤에 찾아와서 나에게 랍비니 선생이니 하늘의 표적이니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렉트로 그냥 거듭나야 한다 이런 말을 하셨다고도 합니다. 근데 다른 입장에서 보면 2절에 그 니고데모가 그러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여기서 그리고 표적이라고 하는 사인도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표적들을 쓸 때 쓰는 표현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겐 관심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구나라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그거는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어,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을 것이냐, 영생을 얻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두 글자로 중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생. 그런데 여러분, 중생이란 말,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나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태어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인간의 의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개입하지 않은 어떤 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중생, 사람이 태어나는 탄생은 누구의 수고를 담보로 하는 거냐면
부모님의 수고, 정확하게는 엄마의 수고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 영생에 관한 이야기, 첫 번째 얘기를 핵심을 들자면 그건 뭐냐면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데 기본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이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났는데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걸 설명할 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중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분들입니다. 한 번쯤은 아멘을 해줘야 될까?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우리가 좀처럼 말하기 어려워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정확하게 예수를 믿은 게 언제지? 내가 왜 믿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중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생은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가지고 행하신 일이죠. 사람은 실수로 한밤에 그 포도주 잘못 마신 결과로 애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애가 생겼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 아이를 돌보고 사랑하고 그 아이에 대한 수고로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낳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아이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아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죠. 그래서 아이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랑의 행위를 받고 태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이 중생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놀라운 사랑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랑의 개념. 또 하나, 그리고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태어났으니까 네가 태어났으니까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그 아이를 향한 부모님들의 계획이 있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두시고 아플 땐 밤새서 같이 병간해주고 들쳐 매고 병원 뛰어가고 학원 보내고 약 먹이고 공부 가르치고 이 모든 것들이요, 사랑으로 그 아이를 돌보는 거잖아요. 중생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의미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랑의 행위였다. 사랑의 행위였다. 그러니 우리가 중생으로 태어났다라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야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의 원어 중에서 사랑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비유가 있다면 뭘까요? 중생. 맥락을 놓치지 않으면 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엄마의 사랑, 엄마가 너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고생했는 줄 아니? 엄마가 너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데, 요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크기를 설명할 때 중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뱀이 하와를 꼬드길 때 하와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까 하노라 그랬는데,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칫 뭐하게 하셨냐면 사랑 받을 수 있을까 하노라, 사랑 받으면 좋겠다 하노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절대 기준, 절대 진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하신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려니까 사용된 단어가 중생인 거지.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 중 어느 게 더 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 사랑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였노라, 확증하였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언어의 한계상 중생이라고 그랬지,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중생이고, 그 사랑의 결과가 영생이고, 그 사랑의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하는 이야기의 시작점,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그러니까 여기만 딱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그분의 선택으로, 그분의 주권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런데 이 이야기 사이에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게 노뱀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게 몇 장 몇 절이라고요? 3장 14절. 반드시 외우세요. 몇 장 몇 절이라고요? 3장 14절. 남들은 3장 16절을 아주 좋은 말씀,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에는 3장 14절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3월 14일생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뭐냐면 이 광야에서 뱀을 든 노뱀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다 건너뛰고 6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들이 해석하기에 약간의 차이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명확하게 그 근거, 팩트의 근거에서 말씀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원망을 했다가 하나님께 그 원망한 내용까지 다루기엔 시간이 부족하니까 원망을 했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어요. 그래서 불뱀을 물려서 많은 사람이 일단 죽었습니다.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모세한테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한 내용이 뭡니까? 명확하게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뭐 하게 해달라? 떠나게 해달라. 여러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우리를 제발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용서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불뱀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물렸다 치더라도, 그렇게 해서 죽어갔다 치더라도 뭐는 하고 싶은 거냐면 산 사람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산 사람들이 기도한 게 아니라 뱀에 물린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이 기도 속에 저는요, 이게 약간 상상 같은 건데, 그들은 자기 나는 죽더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중에 대다수가 누구일 가능성이 크냐면 다음 세대, 자녀들일 가능성이 큰 거죠. 여러분, 불뱀들이 있어요. 자녀들 먼저 던지겠습니까? 자녀를 들쳐매겠습니까? 어쨌든 자녀를 살리겠다고 자녀는 높은 거 올리고 뭐 어깨를 끌어안고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는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자녀만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죄, 내 원망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용서해 주시고 이 자녀들은 살 수 있게 이 불뱀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뭘 한 거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8절 말씀,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보면 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었느냐? 아닙니다. 즉, 모세가 나 이제부터 노뱀 만들 건데, 이거 높이 매달 건데, 이거 보는 사람들은 살아. 그냥 봐서는 안 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보면 낫는다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쳐다봐야지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장대를 가져다가 노뱀을 만들어 이렇게 다는 행위를 했을 뿐입니다. 해는 행위를. 하나님도 명령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라. 그런데 그거 보는 사람들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근데 여러분이 모세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기도 부탁을 했는데 모세가 뭔가를 해요. 그럼 여러분 쳐다보시겠습니까? 쌩까시겠습니까? 쳐다봐요. 우리 쌩깐다는 전문 용어 알아들으시나 보다. 여러분이 기도 부탁을 했는데 모세가 뭔가를 해요. 그럼 뭐 하나 쳐다보겠죠. 뭐 하나 쳐다봤더니 노뱀을 만들어 이렇게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뱀을 이렇게 달고 있으니까 눈이 자유동속으로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죠. 너무 중요한 사실, 불뱀에서 눈이 떨어져서 노뱀을 향해 가잖아요.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그냥 모세의 퍼포먼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의 시선을 돌이킨 거예요. 돌이킨 거. 그랬더니 나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그 개념의 차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봤으니까 나았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낫게 하셨냐지. 이 둘의 차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두고 그들이 봤으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봤어요. 그냥 보아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뭔지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저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봤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저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우리 부모는 시각장애인이었거든.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각장애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출애굽할 당시에 다리 저는 자, 못 보는 자 다 같이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출애굽했을 때 그 안 못 보는 사람들이 이 사건에서 그냥 다 죽으라고요? 그냥 안 못 보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노뱀을 이렇게 매다는 하나님께 노뱀을 매달게 하는 그 퍼포먼스를 행하잖아요. 이것이요, 의도가 잘못 전달되면요, 사람들이 이 노뱀이 신령한 힘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게 만들어요. 노뱀은 그냥 노시에 그냥 아무 능력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치유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멍청한 인간들이 노뱀을 가져다가 이게 우리를 살리는 신이다 하고 노뱀을 숭상했어요. 누수단이라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한때 요시야 왕이 그거를 싹 갈아갖고 바다에 가까이 버려버렸습니다. 이 노뱀 숭상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잖아요. 느낌 오잖아요. 여러분, 아들 낳고 싶으면 제주도 가서 뭐 해야 돼? 여러분, 제가 유럽 여행 다니다 보면 유난히 동인데 한쪽만 바짝바짝바짝바짝 되는 거 많아요. 그거 만지면 복 받는다, 그거 만지면 병 난다 그러고 사람들이 다 그거 만져요. 그거 만져갖고 병 났었겠어? 저요, 웬만한 거 다 맞아봤어요. 효험 하나도 없어. 몸으로 체험해봤어. 그리고 9절 말씀, 이것도 사람들이 그래.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쳐다봤기 때문에 살았다라는 해석을 하게 만드는 구절이잖아요. 쳐다보니까 나았다가 아니라 쳐다보게 하셨고, 그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다는 거잖아요. 노뱀을 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불뱀에게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린 거지. 아멘. 그런데다가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불뱀을 떠나가게 해주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도는 불뱀이 떠나가는 거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들을 다 살리시는 거였어요. 용서하시는 거였어요. 다시 품으시는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노뱀을 매달았다 이 행위가 도대체 왜 중요할까? 하나님에게 그냥 그들에게 고치시면 되잖아.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 그냥 모세의 기도 한 번으로 싹 떠나가게 하고 고침받게 하면 되잖아. 근데 왜 굳이 이게 누수단이라고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는 노뱀을 만들어서 달게 하셨을까?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다시 말해서 무슨 의미냐면, 그 노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시는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한 죄값을 아들에게로 떠넘기시겠다는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애들은 살 수 있게 이 불뱀들을 내게서 떠나가게,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지들은 지 애들을 살리겠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내어주셔야 되는 거냐면 아들을 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유비를 가지는데, 여러분, 이런 긴장 구조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처럼 닿지를 못해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내 아이만큼은 살리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를 살리겠다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내어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히 중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끝날 문제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 그게 이처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했다? 사랑하셨다. 그 이처럼의 의미가,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 저들이 지들의 아들을 살리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만큼 사랑하신 게 이처럼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런데 여기다 대고 우리가 자꾸만 숟가락 얹어서 이 프레임을 확 바꿔버리는 게 쳐다봤잖아. 요한복음 3장 11절로 넘어가면 내가 믿었잖아. 믿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믿었잖아. 이게 숟가락 얹는 행위라고. 이런 짓 하지 말자고. 여러분, 믿는다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를 바라본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들에게 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의 기도에 퍼포먼스 하셔서 보게 하시잖아요. 안 보는 게 이상한 거지 그게. 근데 봐놓고는 내가 봤으니까 나한테 이러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믿게 한 겁니까? 믿음은 받는 겁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건 남녀 사이에 너무 많이 했죠. 여러분 신랑한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믿게 해줘야 믿지, 인간아. 그 믿음은 주어지는 겁니다. 주어지는 거. 근데 그 믿음을 내가 믿었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에게 믿게 하신 거죠. 여러분이 자녀로 태어나서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내 어머니 아버지라고 여러분의 확고부단 믿음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아빠야 그러면서 확고부동한 믿음을 주셨습니까? 가끔 우리가 엄마 맞나 싶을 때 있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소리 자꾸 하고. 근데 믿음은 내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에게서 오죠. 중생이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믿었다고요? 내가 고백했다고요? 내가 태어났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철저하게 무슨 종교라고 부르냐면 계시 종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인간은 알 수 없어요. 이게 이 성경이 특별기시라고 그러는데 특별기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도 이것을 읽는 자마다 다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100번 읽고도 여전히 종교학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성경 단 한 구절만 읽었는데도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내가 믿었으니까 낫는다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얘는 PPT 안 띄우고 어디 간 거야? 지금까지 PPT 하나도 안 나왔나요? 이런. 내가 기껏 PPT 만들어서 보내줬더니 PPT 하나도 안 띄워버렸네. 그래서 저 설교 열심히 준비해서 PPT까지 다 만들었는데 지금 방송 담당자께서 급한 볼 일이 있으셔갖고 그래도 그림으로 그려지시죠? 안 보여도. 네. 그래서 이 3장을 읽을 때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17절까지 읽으면서 이 이야기들 중에 십자가가 등장되느냐? 등장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건 훨씬 뒤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이든 다른 책이든 읽다 보면 중요한 개념이 있죠. 복선이라고 하는 거. 복선. 요한복음에는 아주 강력한 복선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제자들에게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거기에서 엄청난 복선을 닦아요. 여러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댁에 어떻게 되냐면 각이 떠져서 불태워져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죽음을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죠. 그것이 십자가라는 얘기는 없어요. 다만 죽을 거라고 하는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노뱀이에요. 노뱀의 특징은 뭐냐면 높이 들려야 한다는 거죠. 그분은 죽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높이 들림받는 방식으로 죽어요. 지금이라도 PPT 띄워. 기껏 만들었더니 하나도 안 띄우고 가?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 양 이미지랑 노뱀 이미지를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뭔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것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방식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희생을 하는 방식으로, 그분이 뭔가 희생하시는 방식인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의 이미지에서 죽음의 이미지도 담기지만 노뱀의 이미지 속에서는 들린다와 동시에 뭐가 있냐면 공개적이라는 의미가 담겨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분의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을 변방의 어두운 곳에서 몰래 행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알게 열어서 그 이분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학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며 여러분 인문학자들에게도 이 십자가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오죽하면 그분의 오심을 중심으로 AD, BC를 나눌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은 굉장히 공개적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분을 감추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드러내심으로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분의 이야기가 내 마음에 들려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시는 은혜, 거기에 가장 잘못된 행위가 자기 행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믿었으니까, 내가 그래도 신앙이 좋으니까, 내가 그래도 기도하니까. 아니라고요. 내 행위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랑이 나를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 건 그분의 사랑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한다는 건 그분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나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그분 앞에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감탄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내가 믿었다는 것으로 치환하지 마십시오. 내가 봤다, 믿었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행위를 축소하는 것은 내가 믿었다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축소하는 행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훨씬 더 높이, 더 크고, 더 아름답게, 더 공개적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 보여주는 방식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이런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일까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라고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시작이 뭐부터 시작됐다고요? 중생!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낳으셨다. 인간의 수고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먼저 낳으셨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푸셨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인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른손 들고 아멘, 왼손 들고 아멘, 양손 들고 아멘. 누리는 놀라우게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앞에 감격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6장이란다. 3장 16절에 이처럼은 믿음을 지칭한다기보다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했고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낳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임을 고백합니다. 행여 우리가 드린 일이, 나의 작은 선행이, 내가 드린 헌금이, 내가 드린 예배가 나의 의로 덧입혀지지 않게 없소서. 내가 입어야 할 의가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으며, 내가 받아야 할 사랑이 있다면 내가 행한 일로 받는 사랑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에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